자, 오늘 우리 스바냐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는 영어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의 혈통을 가진 왕족입니다. 아마 그 구약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소선지서 12명의 선지서들 중에 군계 일학이라고 할까요? 닭 가운데 아마 어떤 학과 같은 그러한 품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우리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구약이 다 끝나가기까지 오늘 이 길목에서 세상 밖에 세 장밖에 기록해 놓지 않고 그 설교도 별로 길지 않게 남겨놓았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성도들조차도 구약책에서 스바냐서를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거를 찾는 성도가 몇 분이나 될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책이고 어려운 책이며, 어찌 보면 신구약 사이에서 숨겨놓은 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스바냐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다. 즉 이 스바냐서는 가려진 책이고 가려진 선지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뜻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간혹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내 삶에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답답할 때 우리는 그러한 소리 스바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이 스바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찬양으로 불려져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받는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때문에 스가랴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숨기시다 했던 것처럼 스바냐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역사가 아무리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내 삶의 환경이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없는 듯하여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스바냐는 하나님을 왕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그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예언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없이 주의 이름을 조롱할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 다 심판하시고 다 징계만 하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스바냐서는 세 번째의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하는데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바냐서의 전반부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오지만 거의가 다 구약성의 전반부는 어둡습니다. 지긋지긋한 백성들의 그 잘못된 그 방황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속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스바냐서의 전반부, 비록 짧은 세 장이지만 전반부는 어두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구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바냐서의 짧은 책이지만 전반부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남은 자들 후반부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남은 자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남은 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남은 자가 누구일까?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즉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부른다라는 것은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심심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만끽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여호와로 부르는 자, 바로 이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남은 자의 속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남겨두리니 이들은 나를 의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등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결코 이들을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주의 곁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삶의 중심이 자기인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당신 곁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둔 자들 누구입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을 원어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곁에 두고 쓰시는 자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한 것을 보면 주의 곁에 두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성품을 닮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요,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닮은 자들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주의 이름을 등질 때에 우리는 주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등진다 하여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의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받는 자만이 그 아름다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어본 자만이 그 사과의 맛을 알 수 있으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찬양으로 변합니다. 고통의 소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려줄 하나님의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고. 나를 조건 없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줄이야. 그가 나를 사랑하심이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노래로 가득하지만 우리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하심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나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헬세라세라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신음할 때도 수없이 있었지만, 넘어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휘청거렸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어두움이와 앞길이 깜깜한 것 같았지만 그 앞길이 내 인생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오늘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즉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 하나님의 격려가 저를 지금까지 있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벌써 넘어졌습니다.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유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위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것을 우리 손으로 표현을 한다면 기죽지 말라. 왜요? 왜 기죽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죽지 말랍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우리 비록 가난해도 우리 비록 연약해도 절대로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만 생각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18절 말씀에는 우리를 높이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어도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여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라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루의 밥을 위해서 그들과 섞이지 않는, 오히려 남은 자들에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남은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그 남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